계속해서 이 부활 이후의 이야기로서 성령을 경험하기 이전,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서 일어났던 이야기. 먼저 오늘 12절을 보면 그들이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14절이 참 중요한데,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성령을 경험하기 이전에 사도들 또 제자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개역개정으로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저는 그래서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들이 한 마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어서 알고 있지만 한 마음을 품는 것,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하는 게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걸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어요. 15절에 나와 있죠. 그 수가 120명쯤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한 마음이 됐다? 마음을 같이 했다? 전혀 쉬운 일이 아니죠. 게다가 14절에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도 있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한 마음을 품는 것이 사실 쉽지 않았지만 그들이 한 마음을 품을 수 있었던 힘은 바로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무렵에 신도들이 모였는데, 신도들의 각주가 뭐라고 되어 있죠? 형제들. 이 형제들이 어떤 의미냐? 누가복음 8장 19절부터 21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나의 어머니요 나의 형제들이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형제가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그 무렵의 신도들이라고 표현된 이 신도와 같은 단어입니다. 원어가.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뭘 알 수 있냐?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성별도 다르고 각자의 상황도 달랐지만 그들이 한 마음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각자 자신이 또 서로를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의 형제로, 한 가족으로서 여겼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고, 거기에 12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여겼기 때문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섬기고 사랑하면서 말씀대로 그들에게 행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저는 교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가 도대체 뭐냐?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사랑하고 섬기고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가지고 나누기 때문에 그 안에서 당연히 말씀이 살아 숨쉴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한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도에 힘썼다라는 겁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기서 이 힘썼다라는 이 원어를 보면 어떤 일에 전념하다, 어떤 일에 몰두하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이 한 마음으로 그들이 모여서 어떻게 기도에 힘썼는가? 다른 일은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기도에만 몰두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일에 딱 몰두를 하면 내가 몰두하고 집중하는 것만 보이고 그것만 들리죠. 근데 이들은 사실 주변에 다양한 상황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로는 이 세상에 위협이 있었죠. 왜냐하면 예수가 이미 죽었어, 십자가에. 그리고 예수를 따르던 무리들 역시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그러한 어떤 생명의 위협, 그리고 자신들의 신분의 위협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위협도 있었지만 유혹도 있었어요. 다시 돌아와, 예전으로. 그렇게 사는 거 의미 없어. 진짜 예수님이 죽었는데 다 끝났다고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진짜 끝난 거 아닐까? 이러한 유혹이 끊임없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주변의 소리, 아니 주변의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오롯이 기도에 힘썼다, 몰두했다,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선택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라는 이 표현 속에서는 여기에 모여있는
120명이 되는 사람들이 주변의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말씀을 바라보고 서로를 바라보며 살아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기도의 자세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자세, 삶의 자세도 이와 같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의 유혹은 정말 끊임없이 차고도 넘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해. 그거 있어봤자 무슨 의미가 있어. 돈이 있어야지, 힘이 있어야지, 권력이 있어야지.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조금만 몰두하지 않으면 주변의 소리를 자꾸 듣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주변을 자꾸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